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한 복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잔치를 주고 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했어. 잔치를 주고 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으로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했어. 처음 기적이죠. 신약 성경의 처음 기적인데 그것이 구약에서 모세와 아론이 공개적으로 사역할 때 처음 보였던 기적하고 같아요. 그때는 물을 피로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피를 예표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공개적인 사역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듯이 신약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건데 이 그림 그려놨어요.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표정이 밝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잃어도 다 가진 승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잃을 게 뭐 있어요? 뭐 세상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죠.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먼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면 승리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예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죠. 다 잃어도 다 얻은 승리한 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항상 이런 표정으로 제가 조금 바꿨어요. 이 종이에요. 종. 목사만 종이라 그러면 또 여러분 스스로 니콜라파의 교리에 갇히는 거예요. 평신도와 제사장을 딱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모두가 종이에요. 종은 어딘가에 팔린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 목사는 팔렸는데 성도는 안 팔린 거예요? 아니에요. 다 팔렸어요. 뭐에 팔렸어요? 예수님의 피에 다 팔린 사람들이에요. 구속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종들이에요. 전부 다. 다만 저는 설교의 책무를 맡았어요. 하나님 나보고 하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상급을 많이 받으시겠다고 하면 저는 더 많은 매를 맞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대 맞으면 저는 한 100대 맞을 줄 몰라요. 다른 거죠. 그죠? 각자가 모두가 종입니다. 이 종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과도 연계되는 말이에요. 뭘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있는데 무엇을 채워요? 여러분들은 쓰레기도 채워도 돼요. 쓰레기로. 여기 쓰레기가 뭐예요? 반성경적인 모든 거예요. 뭐 인본주의적인 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종교적인 것들, 무슨 계명들 쓰레기 같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신천지 교회 가서 그 예쁘게 옷 입고 흰색 검정색 쫙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쓰레기처럼 보여요.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나 안식교인들 찬양하는 거 봤는데 장송곡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죽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죽은 교회에서 죽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서 백보자 심판에 서봐야 알거든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종이에요.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들 깨끗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성경적인 모든 것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은 그 산물들이에요. 무슨 교리들, 무슨 전통들, 무슨 실행들 모두가 쓰레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쓰레기를 자꾸 말하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쓰레기처럼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뭔가를 여러분에게 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뭘 최우선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그릇이 넘쳐서 안에 있는 포도주잖아요. 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그러지 못하면 못해요. 쓰레기를 채워서 그럼 쓰레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열심히 행해야 된다고. 내 교회에서 돈 내라 이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완전히 객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설교할 때 예수님의 피 얘기해요. 피 그러고 막 온데 때린다 그랬잖아요. 뭐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전 무당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쓰레기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나온 모든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다 쓰레기예요. 그것이 무슨 불교의 중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종교적인 거 뭐 과학, 철학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채우면 그것이 넘쳐나면 어떻게 생명을 지나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제가 전도지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듣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넘치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뭡니까? 지옥에 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종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이제 이게 아니고 행위를 먼저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령하려고 나가려고 그 열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지 않고 구령하려고 나가려고 이 열정하면 이게 얼마 못 가요. 이런 다 보셨잖아요. 주변에서. 몇 달 못 견뎌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예쁜 사람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구령은 좀 밑에 해도 돼요.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행태로든지 넘쳐요. 그냥 전도자 현장을 전해줘도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곧 능력이 된다고요. 나중에 내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내 안에. 네,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 알더라 그러잖아요. 종들은 알죠.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걸 봤으니까. 이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비밀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안 믿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비밀을 풀겠다고 억지로 풀다가 다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도울 같은 사람도 요한복음 강의를 한다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뉴 테스트먼트가 어떻고 올 테스트먼트가 어떻고 커비넌트는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여기 3장 7절 보시면 진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선지자들인 종이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종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피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인데 여기 선지자에서 비밀을 알게 한대요. 이 비밀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시크릿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 막는다고요. 군대에서 비밀을 1, 2, 3급 있잖아요.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게 미스테리가 아니라. 근데 종들에게 그걸 알려준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이나 다양한 계시를 알려줬어요. 신약의 여러분들에는 무엇을 알려줘요?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신다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신약과 구약의 이 선지자의 차이를 모르고 제가 봤어요. 우리 정강훈 목사 설교할 때 그 있는 교인들이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뭐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비성경적이냐면 구원받고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예언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예언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말씀을 알아야 그것이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요. 올바로 나누어서. 근데 바른 말씀도 없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예언의 능력이 생기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언의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생겨도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계신데도 이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나눔이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영원 시대에 내려오잖아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것도 몰라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령 현장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예언이 뭡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딱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구나 받지 않았구나를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구원 받았으면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를 즉각 알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저보고 교만하대요.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 네 공부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대신 공부해보라고. 섞어서 공부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도 몰라요. 다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혼미하면 나도 구원의 확신이 혼미하고 들어도 혼미해요. 이 언니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하늘나라에 갈까? 이 오빠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하늘나라에 갈까?
이 학생, 이 아줌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나누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하게 되면 선지자처럼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구원 및 구륜관정 번개와 같이 그 채널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구나. 성령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알더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알아요. 좀 부족하면 이제 이 정도 있다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좀 차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5장 2절에 보시면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몇 번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은 휴거와 함께 시작된다 그랬어요. 백부적 심판 끝까지예요. 그런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대환란으로부터 이제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건. 대환란이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나 두려워요? 천년왕국 천년 내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야 되고 여자를 보고 엄룡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국가 마구의 전쟁 어떻게 할 거예요? 백부자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날에 주의 날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희의 날이죠. 휴거와 함께 주의 날이 시작되니까. 자, 그 주의 날이 2절에 그랬죠.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 다가올수록 자기들이 이게 대환란이잖아요. 가짜 왕국. 이게 진짜 왕국으로 아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골치 아픈 저기 그리 설교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던 번개와 친 목사 번개처럼 사라져버렸네. 그럴 거예요 아마. 너무 좋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특히 전 3년 반은 얼마나 잔치를 하겠어요. 막 축배 들고 난리 나겠죠.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니까 골치 아픈 인간들. 그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래.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 공부한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안다고요. 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요. 왜 전화 온다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하얀신에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아이고 하얀신에 안 맞. 실체를 안다고요. 그냥 가만히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해서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저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세상이 너무 이상해져 가는구나. 유튜브에 보면 그 화이자의 그 매니저가 자기 그 동성애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거를 뉴스에 나왔어요. 찍혀가지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 그 사람이. 근데 그 정도만 말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오라 안 해요. 종들은 알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가버리면 다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편성해서 가지 않는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서. 그래서 최우선 과제예요. 군대가 임무를 받을 때도 최우선 과제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임무를 받았어요. 다 좋은데 뭘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가 늦어버리면 일 열심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문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거 다 하나요.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듣고 또 성경 낭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험정령 듣지 마세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험정령에 문장이 있으면 다 삭제해요. 그거. 그 가운데 마귀의 교리가 들어있다고요. 교묘하게 조사를 바꾸어서 그건 마귀의 교리라고요. 이게. 그걸 내가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럴듯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어가 이렇기 때문에 한글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저렇게 번역해야 되고. 자, 그런 순간에 두 개의 성경을 내가 가지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성경이 돼요. 자기 영어 지식으로 이거 푸는 거예요. 이게.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돼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처음 누구든지
포도즙입니다. 이거 술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술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드럼통으로 막 이렇게 이런 엄청난 양, 뭐 한 개 대대 뭐 700명이 먹어도 되는 술을 여기 일반 가정집에 주면서 예수님이 술 먹으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 순결하시고 정결한 예수님이 아니죠. 그건 마귀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시라고 조정한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누구든지 좋은 것을 주고 맛있다 하면 그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 제가 세상의 이치라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하시라고 보면 낚싯바늘을 그려놨어요. 낚싯바늘의 미끼를 물고기가 보면 그 미끼가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그거 먹으면 뭔가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은 좋은 거예요. 먹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폭망하는 거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좋다고 덥석 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낚시 무는 거예요. 그럼 박제되잖아요. 입 크게 벌린 물고기 내가 입을 조심할 것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세상의 이치들은 다 이래요. 처음에는 좋은데 결과는 폭망이에요. 에덴에서도 그랬잖아요. 먹으면 네가 신처럼 네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좋죠. 처음에는 와가지고 루시퍼가 내가 아담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자가. 그래서 지금도 속성인다고 그런 말들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한결 같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은 다 변질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게 뭐냐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나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선지자와 같아요. 이 교회 시대에. 그러면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미혹 당해서 또는 제가 미숙해서 지금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게 막 방은 달라고 불 달라 그러면 지 죄는 생각지도 않고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마귀에 들어가지. 그래서 한결 같으시면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많이 쓰는데 잘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구원에 연결시키면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5개의 상흔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 지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하신 거 변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기록된 말씀에 위배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걸. 근데 하나라도 불의하면 마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속성이 한결같다는 거지 인류를 다스리시는 경영하시는 그 방침은 세대별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게 경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있고 구약 시대,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영웅 시대 다 다른 거예요.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리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죠.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 교리가 같고 천년왕국 때의 교리가 같고 영혼 시대 교리가 같다고 믿는다고요. 그 대부분의 교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속성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변질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4, 5, 6절을 보시면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걸 사람에게다 기대하면 이런 반드시 상처받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키시면 이게 사람이에요. 변질.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이게 자신의 흠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배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구약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바른 성경을 버린 모든 사람은 여기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 눈을 열지 않겠어요? 왜 구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생 교인으로 살다가 죽게 만들겠어요?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변질된 데가 있죠. 인간은 이같이 보답하느냐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사신 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샀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헌신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보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렇게 주인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모습 이런 보셨어요? 저는 키워보지 않았지만 어릴 때 내 강아지나 고양이 키웠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눈빛이 지금도 기억해요. 특히 강아지는. 고양이는 집사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강아지는 얼마나 잘 따라요. 충성되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했잖아요. 이게 민족적으로 아버지라 그래요. 낳았다 그러고 첫 태생이라 그러고 민족 전체가.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개인이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를 끼어들면 안 돼요. 여기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막 이러면서. 이러면 유대인의 위치를 빼앗아 가려는 마귀예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많이 봤어요. 뭐 1948년도 우리도 그날 그 해에 뭐 독립했다 그러고, 그 야곱의 12아들의 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방인들이라고요. 한국 민족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예레미야 31장 7,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예레미야 31장 7, 9절. 예레미야 31장 7절하고 9절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소리 지르며 너희는 공표하고 찬양하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 딱 읽으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민족들의 우두머리. 지금은 우두머리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그들의 기술이나 국방이나 뭐 경제나 뛰어나죠. 그러나 우두머리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되면 그들이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예요. 9절 보시면, 그들이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로 물이 있는 강가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이며 에프라임은 나의 첫 태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민족들 우두머리가 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영원히 끝났다. 이제 하나님과 아들의 이 지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로마 가톨릭. 내가 그리고 대리자다. 마귀의 그 계획과 뜻을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했죠. 아까 이제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구약에도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피로 변하는 거였고, 모세가, 여러분 아시죠? 그 기적은 시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거 말 많아요. 말씀 많고 막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이게 진짜냐고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추정하거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절이 많아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구절로 유추해 볼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순환 체계였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타락했을 때 뭔가 피의 순환 체계로 바뀌었다. 그럼 이걸 다양한 구절 이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겠죠. 특히 추정하는 근거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북한의 김일성이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피를 다 순환하잖아요. 바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나와요. 그게 공개적으로. 왜 공산당원의 기본 수명이 85세 이상이에요. 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네. 젊은 사람들 피를 수혈해요. 김일성이도 그렇게 수혈해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혹이 생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피에 무슨 잘못이 있고 이 피를 잘 관리하면 오래 산다는 걸 걔들 아는 거예요. 이 피의 체계가 만약에 물의 순환 체계로 바뀌면 영원히 살아요. 추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한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그 신천지 강사에게 제가 애초에 물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냐고. 부활했대요. 뭘로 했냐고.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입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육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몸이라 그런다고요. 피를 언급하지 않아요. 살과 뼈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고전 15장 50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그런 형제들의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은 지금 여기 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51절 이하로 쭉 보면 혈과 육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피, 이 혈을 다 쏟아놓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몸이 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했던 이 살과 뼈를 가진 33살의 영원한 몸이에요. 네. 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시더라도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 그래요. 그 혈과 육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영적인 침례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그럴 때에 몸과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는 피 얘기 많잖아요. 피, 혈행을 관리하고 혈관을 튼튼히 하고 뭐 있겠어요. 군인들에게는 잘 걷는 거죠. 열심히 걷는다고요. 군인들은. 뭘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렇게 이 기절을 가지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물의 순환체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부활한 우리 몸 33살의 영원한 남자의 몸을 입고 있을 그때에도 아마도 현재 피가 없는 물의 순환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의 피라면 여러분 피가 얼마나 관리하기 힘들어요. 피가 탁해진다 그러잖아요. 뭘 먹으면. 근데 부활한 우리의 몸이 현재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피를 또 그러면 깨끗하게 하려고 열심히 걸어야 되고 뭐예요? 뭘 먹어야 되고 오메가3 먹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또 영원한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17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 2일 후에 주께서 그의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성전 안을 청소하신 거잖아요. 장사꾼들이 지금 구약이에요. 신약의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직접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존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정화하고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죠. 온유하고 사랑이시고 또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셨던 겸손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적인 상황에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후려쳤어요. 아니 사랑이신데 종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죽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분인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도 상을 뒤엎었어요. 그 누가 상을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환정산들 딜러들 다 뒤엎은 거예요. 상을 채찍으로 막 몰아내고 추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열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보시기에 부족당한 어떤 마음을 먹고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가치의 기준을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의 가치가.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성도들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쓸어내면 돼요. 그냥 빗자루로. 어떻게 쓸어내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시면 31절 32절 구약은 좀 다르죠. 구약은 내 마음에 있는 걸 스스로 쓸어낼 수 없었어요. 뭔가 피를 바쳐야 됐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시기 저거 빗자루질을 해야 되는데 한번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찌르는 그 죄 허물을 이렇게 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게 판단이란 말이.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두 문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일시적인 징계가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는 행위로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찔림을 주게 될 경우가 있어요. 양심에. 그건 죄야.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예를 들면 후회가 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게 떠오르고 그런 죄들이 있어요. 허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백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까 누구를 시기하였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씻겨 주십시오.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알고 그래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두 번째 심판이라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심판. 그러면은 여기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일시적인 정죄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일시적인 정죄를 받아서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풀린다 하잖아요. 뭔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기도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성령께서 야, 이 성전에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
얘가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 부러진다고요. 어디 날개가 부러지든지. 예, 저도 날개가 부러져 봤잖아요. 예. 목회하기 세상에서 뭐 한때 잘 안 나간 사람 있겠어요? 예. 날개 달로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뭐 이렇게. 그 어느 날 날개가 탁 부러진다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기 고전 11장 30절 했죠?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이라고요. 하라는데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설마 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까? 내가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네. 어제도 그랬는데 그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포기하라 그런다고. 야 그만해. 야 너 어제도 자백했는데 오늘 또 하냐? 지금 100번째다 100번째. 101번째 다시 또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돼요. 예. 좀 더 복 받는 사람들은 빨리 하지. 한두 번에 아니면 한 번에 하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아주 술 담배 뭐 이렇게 했죠. 군 받고 나서 술 1배도 안 드신 분이 있어요. 담배는 한 달 정도 피시다가 끊고. 그럼 보이는 것들부터 탁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성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의 교계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비성경적인 것,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화가 나셔 막 뒤엎고 난리를 치셨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들을 보셨어요, 여러분은? 물론 이것도 흉내내서 지도 나누지도 않은 상태에서 난리치고 서로 치는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이 나라의 교계의 주류는 뭐냐면 목사들이 온유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인본주의가 아주 철철 흘러 넘쳐야 돼. 그러니까 한 마리 사자가 아니고 전부 고라니 같다니까 이 목사들이. 뭐 말하면 깜짝 놀래요. 뭐 이렇게 이런 아주 가냘픈 여자 같은. 화약 냄새는 어디 갔어요? 화약 냄새. 전투하면 화약 냄새가 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사자처럼 외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그 죽을 때가 되면 파리처럼 죽는 거고. 그게 성경대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전통이라고요. 근데 목사들 보면 고라니 같아요. 여러분 고라니 보셨어요? 어디 뭐 조금만 도란만 던지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리스도에 나가면 죽으러 나가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주십시오. 이게.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내가 죽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나 대신 죽으셨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외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외치는 거래요. 그게 한 마리 사자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예수님 열성이 없다고요. 이 나라 교계에는. 말씀 올바로 나누지 않고 쓰레기만 가득 채우니까 그런 열성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럼 맨날 보면 아이고 막 이렇게 목사가 아주 그냥 아이고 꿀이 넘치고. 예, 로마서 16장 보세요. 여기에. 안 그러면 막 이거 배워가지고 또 말도 안 되게 큰 소리만 계속 치고 말이야. 성경 나누어 보지도 않는 주제에. 로마서 16장 18절 보면 꿀 떨어지는 목사들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목사들. 그러한 자들은 로마서 16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정중한 말 한다고요. 그럴듯한 언변.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라고요. 대학 인문학 배운 거예요. 거기서. 강단은 그런 데 아니에요. 사자처럼 외치는 곳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 설교 듣고 간 사람들 그렇잖아요. 1시간 내내 자기를 두들기 패더라고 말씀으로. 아니 두들기 패는 거지. 그게 성경적 설교라고요. 그럼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붕 띄워주고 아이 사랑해요.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런 말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영이 이 교계를 점유했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연합하자는 거예요. 교리가 달라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리가 다른데도 연합 예배, 부활절 드린다고 그 사람들이. 뭐 복음만 전하면 되지.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예? 제한적인 속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래서 외치냐고요. 교리가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도 믿지 않아요. 난 그래도 그 교리라도 믿고 남자들께 그래서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점수 주겠어요.
여호와 정의들 중에 지 교리를 진짜 외치는 사람은 점수를 주겠어요. 근데 외치지 못해 가만히 앉아 막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이렇게 곡기 입고 나와가지고 다 다른 영에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내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더래. 예수님이 열받으실 만하죠.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이름이 거기 계신 곳인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게 내 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내 집. 이사야 56장 7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 56장 7절에 보시면 왜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56장 7절. 여긴 나의 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56장 7절은 천년왕국 때의 상황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로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기 나의 집 그랬잖아요. 그럼 내 집,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집 이게 누구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될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 그래요? 이게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예수님만을 높인다고요. 근데 여기 갑자기 이만희가 튀어나왔어요. 이거 완전 뭔 사입이에요 이게. 뭐 문순명이부터 해서 내가 뭐 있어요 또 무슨 장길자 뭐 한학자 뭐예요. 예수님만 높인다고요. 성경은. 어떤 인간이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두 증인이라고 뭐 두 증인이 모습을 엘리야인데 네가 뭐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 걸 듣고 제가 신천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잡으니까 자기 거를 이렇게 뭐 해서 보냈더라고. 자기가 믿는 거를. 그 사람이 유튜브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5초 봤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인데 이만희 나와 함께 성경을 토론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 이단끼리 사이비끼리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한테 두 증인은 자기들의 두 증인이래. 머리 까진 두 명의 증인이 와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열성 나왔어요. 주의 열성이 했는데 여기 한번 볼고요. 시편 69장 8, 9절을 인용한 건데 이 구절에 의하면 뭐 신약에도 몇 구절이 있지만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에요. 시편 69장 8, 9절 한번 보세요. 이 형제들이 그들은 자꾸 사촌이라 그러는데 사촌 아니에요. 성경은 형제예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모친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주의 전을 위한 열생의 날을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들을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요셉이고 마리아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이고 요셉이 계속 수총각으로 살았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요셉은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혼인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이제 마리아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정욕을 이길 만한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럼 요셉은 아마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엄행의 죄를. 여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4, 5절에 보시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를 지금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부부에 대해서 교훈을 주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부에 대해서는 없어요. 언급조차 없어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결혼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그걸 왜 묻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한 그리스도인 자매는 여기 있어요. 형제는 아내와 남편이죠. 7장 3, 4절 보시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고종 7장 4절이죠. 너희는 서로를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요셉하고 관계하지 않는 동정으로 살았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음행의 죄를 지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준 거예요. 그래서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다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데 여기서 뭐 영원한 동정녀라고 그러고 요셉은 수청각이었다 그러고 이거 자체가 성경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피값으로 샀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몸은 남편의 거예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거예요. 두 사람의 몸은 전부 예수님의 거예요. 피로 샀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부학 개론 무슨 뭐 다양한 상담 코스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합당한 애정을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몸을 주관하고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관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18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권리를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어요. 유대인들 앞에. 방언도 표적으로서의 은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은 항상 방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방언을 하는구나. 내 나라 언어로 들리네.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표적이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마귀를 떠나보내고 문둥근 자를 고치고 전부 보이는 표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이고 사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흘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표적을 여기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15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이 6시간 동안 고문 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이셨다가 수요일 저녁 18시, 밤 6시에 장사되셨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으로 하면 3일 밤, 3일 낮 동안 지옥에 가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두 증인의 예를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흘하고 반나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상 그냥 사흘 낮과 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사실은 반나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이에요. 3일 밤이죠. 낮 이게요. 이게 낮이죠. 수요일 낮, 목요일 낮, 금요일 낮. 토요일 24시가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이런 표적을 보인 사람은 없어요. 유사 이래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에녹을 제외하고.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교회 시대 성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이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외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 부활했지만 또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표적을 보였다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디로 가셨는가 이게 해놨죠. 그죠? 예, 해놨어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가셔가지고 낙원에 구약의 성도들이 지구 땅 속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들에게 해놨죠. 준비 명령을 하더란 거예요. 얘들아 3일 밤 3일 낮하고 반나절 후에 내가 올 테니까 너희들은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1번.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야. 준비하라. 준비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준비 명령 하다리 여러분 군대에서 기본 명령이에요. 군대 와가지고 갑자기 훈련 가자 뭐 출동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준비 명령을 하더래요. 출동 뭐 30분 전, 출동 10분 전, 아니면 몇 시간 전, 부대 이동을 준비하라. 항상 준비 명령 내려와야 돼. 갑자기 가라 그러면 그 몇 시간 동안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군대 대장이시기 때문에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 명령을. 강도와 같이 낙원에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올라갈 거니까 준비하라 그러고 지옥으로 가셔서 혼의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혼의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감옥에 가서 백부자 심판을 전했어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일 낮과 밤이고 반나절 동안 이렇게 하셨을 것으로 봐요. 예.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준비 능력의 의미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어떻게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 27장 52절에 보시면 마태 27장 52절 첫 번째 부활할 때도 죽은 자들의 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몸을 보였어요. 나 부활했다 이렇게. 그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준비명령 하더라고 지옥에 가셔서 혼이 속죄제물이 되신 다음에 감옥에 있는 영들 노아 홍수 때 죄지은 천사들이죠. 벽보자 심판을 경고하시고 다 데리고 올라가셨대요. 올라가면서 그 구약 성도들의 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보이신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방문역에 해놨죠. 이게 우리가 몸이 휴거될 때도 휴거되기 전에도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이 방문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제 우리 솔로몬의 노래 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지만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혹시 구원받고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이 여러분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잠시 후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게 한 달인지 두 달인지는 몰라요. 열심히 그때 구령해야겠죠. 그죠? 그때는 다 해도 돼요. 다 내버려 두고 하던 일 잠깐 멈추고 복음 전하러 나가도 돼요. 난 올라간다고. 안 믿겠지만 사람들이 네가 대환란에 남겨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지금 대환란 전도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 그 다음에 성경과 말씀을 믿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를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확고하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조금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 성경 구절을 무슨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대환란이나 천윤왕국에 있는 이 구절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구원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십니까? 계명을 얘기하면 흔들리십니까? 여기 와서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막 이렇게 무진장 애쓰더라고요. 막 눈 감고 귀를 막고 있으면 무아지경에 빠져서 말이 들리는 건 모르는데 이렇게 패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게? 정 듣기 싫으면 유튜브를 들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게 계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무슨 샤워하다가 계시 받았다는 무슨 무명의 형제 그러면 마귀의 종이죠.
예, 뭐 길을 가고 있는데 좋은 생각은 들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여기에 있는데 안 오진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만 앉아서 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책상이에요. 이게 이제 독서되고 앉아 있잖아요. 다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읽지 않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이 불름 이리 갔다가 저 불름 또 저리 갔다가 그럼 언제 생명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계속 흔들리는데 굳건히 딱 서는 거예요. 가지가 흔들리더라도 굳건히 뿌리 위에 딱 이렇게 딱 서서 요동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이 계속 이제 제일 마지막 그 본문이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읽고 대략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네요.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더라. 그래서 보고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의 속을 다 알아요. 보고 믿는 사람들. 안 보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더라. 사람을 지으신 분인데요. 예, 먼 곳에서도 일일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을 시험하세요. 어떻게 속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0절 보시면 속과 마음을 시험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오잖아요. 골방에서. 예,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골방이나 어디에서나 눈을 감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내 속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아뢰는 거예요. 그럼 뭘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뭘 숨겨요? 그럼 진짜 기도가 된다고요. 근데 단어나 의의를 제한해서 뭔가 표현을 안 하고 이게 좀 숨기고 하잖아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숨기고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래요. 속을 마음을 살피고 시험해서 그 행실의 결과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5, 16절은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죄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표시해도요. 사람들이 잘났다 그러면 킹덤 빌더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7장 15, 16절.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속을 아신 하나님,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만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들을 믿지 않으면 다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냐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여러분에게 샘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찾을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생수의 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 진짜 여러분의 배 안에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구될 때 이 성령님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시고 셋째 하늘까지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에 데리고 올라가신다고요. 생수의 강이 있다고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종교인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6장 56절 보시면 사람 안에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니까 또 빵 먹고 포도즙 먹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이 구절만 읽지 말고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빵이 영이요 생명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영이 생명이 아니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무식한 어부 같잖아요. 베드로가 이 나라 교계에 대다수의 목사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가톨릭의 모든 신부보다 더 똑똑하다고요.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세요.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뭘 믿어요? 63절에 말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빵이나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로마 가톨릭 이거 먹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뭐예요? 그 안사는 교회도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영생한다잖아요. 베드로보다 직업 어부인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요한복음 11장 10절을 보시면 사람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뭐가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왔어요. 이 빛이 빛나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0절.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영을 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빛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빛이 있는데 안 비치는 게 문제예요. 비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채우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데 어떻게 비치겠어요. 이게. 넘칠 때 비치는 거예요. 밖으로. 네. 그러면 주님과 신뢰 가운데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빛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안에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요. 속 사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속 사람이 이제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 사람 안에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18절. 시간이 되시면 주석서를 꼭 한번 보세요. 3장 18절의 주석서. 이게 우주의 크기를 말해요. 그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한 크기예요. 우주가. 그 머릿돌이 지금 셋째 하늘이에요. 이게. 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둘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 길이와 깊이와 너비를 알아라 그래요. 왜 알아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지성의 한계가 이거 모르면 있잖아요. 인류 역사가 6,000년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구절 딱 막혀버려요. 우주를 몰라요. 그러면 재창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영원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싶은 그 분량의 10%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생명을 넘치게 하고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향기를 날리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러니까 팽팽한 지구를 알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런 걸 끄집어내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천동설. 그럼 여기다 막히는 거예요. 시편 48편 1절 2절 보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의 정상이 북쪽이에요. 팽팽교도같이 하면 사각형의 판 위에 원형을 지구라 그래요. 그들은. 그럼 이 사각형의 판 있잖아요. 이 판이 있고 동그라미 원이 지구라 그래요. 그럼 이 사각형의 원을 이렇게 보면 원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봐야만 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각형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사각형이고. 그래서 성경은 원형의 지구라 그랬어요. 위에서 봐도 원이고 전후 좌우 모든 면에서 다 볼 때 원형이에요. 지구는. 그런데 팽팽교도를 하면 사각의 판 위에 지구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몇 번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이전에 있던 세상. 재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좀 공부하셔서 말씀을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